우리 진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2학기 새소식반을 시작할 건데 우리가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다 새소식반에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새소식반이 무엇인지 한번 아는 친구 있어요? 새소식반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인이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새소식반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우리 새소식반은 우리 새소식반은 3시 토요일 3시 30분에 시작하는데 3시에 시작하는군요. 3시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거기 새소식반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반이에요. 잘 이해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새로운 친구들 3명이 더 왔군요. 3명이 더 왔는데 우리 친구들 아까 윤구쌤이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총 12번이 진행되는 이 새소식반을 잘하면 이제 6번부터 11번까지 출석상과 12번 다 모두 개근을 했을 때 출석상이 가고요. 복습 게임을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복습 게임도 잘 맞추면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선물도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새소식반 시작할 건데 우리가 새소식반이 드디어 주제가가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바뀐 거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낮게 부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일단 한번 들어봐요. 일단 환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제가는 이번 주제가는 오라오라라는 주제가인데 우리가 먼저 가사를 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네. 그래서 우리가 새소식반에 오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 새소식반이 진행되죠? 토요일 날 새소식반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자,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 이제 시작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총 5명의 친구가 6명의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뭔지 알아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랑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죠. 우리가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잘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 게 기도라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기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이거 앞에 보이는 잘 보이죠? 우리 앞에 보이는 거 기도하고 이제 새소식반 시작할게요. 시작!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갖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찬송으로 시작할 건데 우리가 1과 찬송은 왕을 원한이라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옛날에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랬죠? 왕? 맞아요.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은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이 왕을 원한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네, 우리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우리 왕이 누구래요? 하나님.
맞았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에 주님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별, 달, 뭐 해, 또 움직이는 새 동물들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는 누가 될까요? 우리는 왕자 공주, 맞아요. 왕자 공주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찬양 다시 할게요. 시작.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대요? 우리 여기 적힌 것처럼 강하고 크시대요. 강하고 크신 주님이 누구를 지켜주세요? 맞아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날 지켜주시는 때는 우리를 이렇게 서로 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네, 저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실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크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말씀 시간과 남은 11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띠용! 이런 표지판 본 적 있나요, 친구들? 네. 그래요? 이러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 장소에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위험 표지판이다. 나 여기 들어가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 네,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이 성경책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우는 에베소서 5장 17절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에도 한번 뒤에도 한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부분을 우리가 2번 읽었어요. 앞뒤로. 왜 2번 읽었을까요? 중요해서 2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굉장히 말씀이 많고 두꺼워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던 그 말씀이 어딨지라고 찾아볼 때 에베소서 5장 17절 이걸 알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볼 때는 이거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이 부분에서 머리를 콕콕콕콕 하면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아멘.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아멘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말씀 뒤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되지 말래요. 어리석은 자는 둔하다, 슬기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하신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까 찬양 시간에 배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읽어볼 때는 우리 친구들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알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요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외우라고. 우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았어요? 외우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은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할 때는 발라드 버전으로 우리 조금 느리게 이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할 때 주소 부분은 작게, 말씀 이거 부분은 그대로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아 맞아요. 한 번 더 인사했어요. 반가워서. 우리 이제는 성경 아까 성경 한 구절에 배웠는데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번 해소식반에서 배워볼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퀴즈예요. 혹시 아는 친구들은 대답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칭찬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이 사람의 이름은 다로 시작해서 미스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 써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친구들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12주 동안 잘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네. 엄마 아빠가 또는 선생님 게임할 때. 맞아! 게임하지 말고 오늘은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자 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혹시 있었어요? 이 시간은 선생님은 말할게요.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한 번씩은 정말 적어도 한 번씩은 그랬던 경험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 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할배니까요. 여기 써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써 있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알아요? 이스라엘? 들어온 적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옛날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친구들 조용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무슨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기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똑똑한 박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수염이 어때? 수염도 엄청 하얗고 머리도 지금 되게 하얘요.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게 되어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제는 이 2명에게 이 2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 2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너네가 좀 가르쳐라 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2 아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 잘 안 들었을까? 한 명은 잘 들었고 한 명은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잘 듣고 한 명은 안 들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2명 다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 놨는데 백성들에게 이 아들 2명이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어른들 있죠. 그분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따졌어.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2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말인데 여기 위에 보이죠 글씨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세우자고? 맞아요. 왕을 세우죠. 왕. 이 왕은 이스라엘에 없었어.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우자고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친구들?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자신의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혹시 죄가 있을까요? 엄마 말 안 듣는 거. 맞아요. 엄마 말 안 듣는 거. 또 동생이 또 때로는 나쁜 짓을 하면 또 밉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거 훔쳐볼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나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알려주진 않았는데 이것을 배웠어요. 욕심.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기일 때부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기일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의 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죄의 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고 진짜 우리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안 된다고. 안 안 된다고. 돼! 라고 했을까요? 안 돼, 안 맞아요. 돼. 처음에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겐 왕이 필요 없어요. 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라며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길래 사무엘이 정말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탄식하시고 아마도 진짜 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냥 보통의 그냥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정말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매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맛있는 것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케이. 일단 저들이 하자는 대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라고 말하셨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하니 일단 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경고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삶의 첫 번째로 여겨야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삶의 첫 번째 1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두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을 배웠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란 어떤 것이냐면 아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고 진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이 화면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것이 좋아지려고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왕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이스라엘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될지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재밌네.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되게 여기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이 사람? 여기 이 파란색 옷 여기 입은 다 써져 사람. 있는데. 맞아, 사울. 써 있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어. 이 사울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 부인. 부인? 이 사람 남자야. 남자한테 사울의 부인이 부인이 아니고 아니었나? 사울이 데리고 있는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종이 뭐예요? 사울이랑 종이랑 같이 뭔가 찾고 있어. 바로 종이 뭐예요? 종. 조선시대에 이제 그 노비 알아요? 네. 그 노비처럼 그 옛날에 그 집에서 이렇게 뭐 주인의 이제 명령을 듣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종을 데리고 뭘 찾고 있냐면 집 나간 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나귀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네? 뭐라고요? 나귀? 당나귀 같은 거 있죠? 그런 네. 말의 종류인데 그 나귀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어디 있을까? 아빠가 찾아라고 시켜가지고 지금 사울이 나와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귀가 저 밖으로 도망갔나 보다. 찾을 수가 없겠다. 우리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 라고 말했는데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님, 우리 지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나귀를 찾지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다윗. 다윗. 아니에요. 아. 사자로 시작해요. 사시예요. 사무엘. 사무엘 맞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한 노인을 만났어요. 저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사울. 맞아요. 근데 왜 다윗이야?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들이지만 옛날 옛적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이제 사울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집을 들으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네가 맨날 고집만 부리고 하니까 미워하셨을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셨을까?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셨을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아까 처음에 물어봤죠. 고집 부릴 때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있고 거짓말 칠 때 있고 친구들 미워할 때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네.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바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셔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원치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왕을 세울 때까지 그들을 뭐 벌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셨고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될 거예요? 사울. 맞아요.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한다고 했죠? 사랑한다고. 맞아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어느 날은 백성들을 여기 이 넓은 곳에 불렀어요. 백성들 다 모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시오 라고 다 불러놓고서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제가 지목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왔을까요? 사울.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저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어요. 누가? 사울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리 왕 만세!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왕 만세!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번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저희도 왕이 필요해요.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고집 부린 것을 우리 친구들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첫 번째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의 첫 번째가 되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해요. 누구를 모셔드려야 한다고요?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잠깐 숙여볼까요? 눈을 안 감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선생님, 저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로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리에서. 네,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손을 내려도 좋아요. 네, 눈 뜨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방금 손든 친구들은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이 시간이 끝나고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